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힘,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능력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70제자를 2명씩 짝 지어 보내면서 뱀과 전갈의 그 전갈을 그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우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비록 크고 세상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 하루에 두세 장, 서너 장 읽어서 1년에 일독하는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이르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1장에서 밝혀주고 2장부터 4장을 통해서 실패한 구약의 역사, 아담과 하와로부터 잃어버린 그 천국을 다시 그 현장에 가서 빼앗아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시민법, 산상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뒤에 이제 그 몸을 각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마을마다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이제 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나서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 나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고쳐주십니다.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들고 왔을 때 고쳐주십니다. 한 관리의 딸이 금방 죽었는데, 방금 전에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대 주시면 살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하고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럴 때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지만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누추한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상사가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그 명령을 지키고 내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도 지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는 고쳐달라 소리 안 해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꼭 확인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겠다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이 나라의 본 자손,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그러나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미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깨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님의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린 귓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치유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병원 먼저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